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처럼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한 채로 자신들이 머무르던 예루살렘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데다가 그분의 시신마저 도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여서 가슴이 아파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 운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조용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우는 모습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고인의 시신을 보내어 드릴 때에 유가족들이 오연하는 장면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슬픈가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시신으로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의 죽음은 슬퍼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경하면서 부르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인이여 또는 부인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슬퍼하며 오열하는 마리아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죠. 비록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자신 앞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아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지만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인 줄 알고 늘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꼭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마리아가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현실로 인하여 오해하던 여인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마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감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었죠. 그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오로지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젠 저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